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들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14장에 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속에서 눈으로 보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행동과 마음이 나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상적입니다. 이상이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상치, 최상급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빚진 자 어떻게 해줄 수 있죠? 상환기간을 유예해 줄 수 있죠. 좀 깎아줄 수 있죠. 이자를 안 받거나 덜 받을 수 있죠. 받을 건 다 받고 내가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최고는 뭘까요? 그렇죠. 탕감해 주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유해서 잘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면제는요, 안식년 규례인데 곧 안식은 면제고, 안식이라는 말의 본뜻은 놓아주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해방신학자들의 해방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놔주는 겁니다. 15장 뒤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몇 년 전에 한번 들었던 말씀이죠. 히브리 종을 놓아주는 규례. 그에다 구멍 뚫고 나는 노임을 받았으나 다시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인이 놓아줍니다. 이게 바로 안식년 면제년입니다. 면제년의 규례 중에 첫 번째로 채무에 관하여 놓아주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가난한 자와 종에 대해서도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게 온전히 다 구비되어질 때 안식년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뭐 하라고요? 빚을 면제하라입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신 말씀의 문장형대로 받는 것도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명령으로 줬어요. 면제하라.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우리가 조건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를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면제하라. 보십시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끝에 잘됐다, 안 할 수는 없고 끝이니까 7년 다 보내고 360, 원력으로 하면 360일이죠. 끄트머리 가서 마지막 날에 면제하면 되겠네. 그렇게 못되게 해석하는 유대인도 있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면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안식일도 시작하면서 7일째가 안식일이고 파종도 7년째가 되면서 안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면제는 7년 이자 다 받아먹고 7년째도 독촉 다 한 다음에 해질 때에 돼서야 면제, 해지면 바로 8년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만들겠죠. 예, 7년이 되자마자 면제한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역 성경의 어떤 성경에는 7년째 해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7년이 되면 정확히 그 7년 중에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면제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뭘 면제하죠? 채무, 빚진 걸 면제하랍니다. 그러면 7년의 기산, 시작은 어딜까요? 개인적으로 빚을 진 날로부터 7년을 시작할까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지키는 안식년이 없고
그 안식년이 7번 쌓여서 함께 지키는 희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함께 정하는 신년이 있습니다. 기산, 시작하는 날은 언제냐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조금 앞으로 당기면 율법을 받을 때부터, 적어도 창조 때는 아니다. 네, 거기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 어디서부터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넓히면 율법을 받은 날부터 정도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께 기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희년이 지나갔어요. 14년인가 15년에 몇 번째 희년인가 하여튼 희년이 한번 지나갔어요.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통의 기산점이 있기 때문에 7년이 가까울 때에 빚을 준 자가 무정하고 몰인정하게 형제를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7년이 가까우면 이제 면제해야 되잖아요. 면제해 주기 전에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죠. 압력을 넣는 거죠. 이런 못된 짓 하지 마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빚을 줬지만 또 평상시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또 구제할 것도 있단 말이죠. 너 빨리 빚 갚아, 안 그러면 네 먹을 거 안 줘.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 그런 못된 짓 하지 마라. 또 반대로 말이죠. 7년이 쌓이고 쌓여서 7번 일하면 49년 되고 50년째 희년이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냐면 그때는 토지가 원래로 돌아갑니다. 땅은 다 내 것이요. 하나님께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땅값 다 받아먹고, 땅 판 사람이 48년째 땅 팔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 있다 돌아올 수 있죠. 이런 못된 짓을, 그러니까 뭔가 남은 손해를 보게 하고 나는 이득을 취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하려고 기간 동안에 세물에서 돈을 주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받되 서로 그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되 쓰지 못하도록. 갈라디아서도 그랬어요.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아 근데 로마서 있잖아요. 율법이 살리는 거냐 죽이는 것이 했대. 살리는 것인데 그 살리는 법이 나에게 죽이는 것이 되었다. 율법을 가지고 악하게 이용을 해봤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개했더니 고르반 이래버린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안식년과 희년은 채권자와 채무자, 주인과 종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둘 다에게 자유를 주고 복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못 믿어서 꼼수를 부리다가 서로가 더 그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거꾸로 얽매는 것이 되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 날은 상호가 아는 정해진 날입니다. 아까 희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희년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죠. 레위기에 보면 이때는 땅의 문제인데 25장 8절에서 17절을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구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주빌리 주빌라테 이러면서 옛날에 찬양도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기쁨입니다. 근데 왜 기쁘죠? 자유를 공포하기 때문이죠. 50년째는 거룩하라. 자유의 해다, 풀어주는 해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기쁘리 짬이다.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안식일, 안식년, 희년 777 이렇게 여집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자유는 그냥 법률적으로 해방의 자유가 아니라 거룩함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 즉 물질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날이 희년, 안식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예.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은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케이스죠. 이 연수를 가지고 자기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이렇게 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든 율법의 앞이나 뒤에 붙어있는 보증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 해석이 조금 힘이 듭니다. 옛날에 레위기 강의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이 숫자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꽁으로 더라는 거 아닙니다. 주는 사람은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양심껏 계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말미암아 얽매인 상태로 살지 않냐고 자유케 하신 날이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의 7회가 곱절이 된 희년. 자, 면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을 보시면 이 안식년과 희년하는 면제는 뭐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했는데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면제란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대여금을 모든 채권자가 면제하는 것이다. 없는 걸로 하는 겁니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채권 채무 증서를. 왜 이렇게 하냐? 여호와의 면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빚을 독초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자, 면제라는 것은 빚을 줬으면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얻게 하는 거예요. 이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지요. 그냥 망각은 다른 거죠. 서로 인시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면제줬고 내가 면제를 받았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생각하세요. 자,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면제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중적 뉘앙스를 풍기는데 하나님께서 면제하라고 해를 선포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면제해라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선포를 했어요. 이는 나의 면제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해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해라고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되는 해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너도 그에게 면제를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단번에 떠오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그 은혜의 크기,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지만 실상은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유화시킨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실제 삶입니다. 안 지켜서 그렇지 이거는 자체는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생활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4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은 약간 조건문인데요. 가난한 자가 없을 때는 제외하고 가난한 자가 없으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요. 항상 가난한 자 있죠. 항상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항상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지키니까 가난한 자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뭐뭐 해라 그래서 그러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 안 돼도 접속사가 그냥 쭉쭉쭉 이어지게 안 돼도 약간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나오죠. 그렇죠? 네. 예. 가난한 자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할지니 그 말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너희에게 가난한 자가 안 없어진다면 너희가 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면대로 가난한 자가 없는 때가 되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사실 그때는 언제죠? 빚진 자가 없다는 얘기죠. 보세요. 가난한 자가 없을 때는 채무 면제 없다는 빚이 없다는 얘기죠. 완전하게 빚진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정말로 이때는 사람이 살만하죠. 예수님이 다스릴 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열매가 단절없이 계속 뿌리고 맺고 뿌리고 맺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의 면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단번에 탕감시켜줘. 어떤 사람은 채무이행의 유보다 7년째만 독촉 안 하고 1년 쉬었다가 8년째 다시 독촉할게, 이런 식이다. 아니면 7년째만 이자만 안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꼭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완전 탕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은혜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면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반쪽짜리에다 걸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희년까지 이어진다 했죠.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구속의 자유, 은혜를 예표하고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속이 반쪽짜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빚을 갚는 것을, 우리 죄의 빚을 갚는 것을 연기시켜 준들 우리가 그걸 갚을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항상 기억하라 그랬죠.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100달란트가 안 돼요. 과거에 웬만한 나라 1만 달란트는 그런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채무이행 불가해요. 1만 달란트는. 그거를 면제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얘기한 거고요.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게 지금 희년 이야기, 안식년 이야기인데, 이거를 무슨 뭐 이자만 잠깐 봐줬다는 둥, 채무 이행 기간을 좀 뭐 연장을 해줬다는 둥,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은 다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감격적인 뜨거운 눈물이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눈물을 경험해 본 사람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자, 그러나 면제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가 나를 면제시켜 주는 거지만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내기 하는데 사람을 불에 썼어요. 그건 줘야 됩니다. 남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신체를 절단시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팔을 안 잘라면 그 사람이 팔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내지는 피해 보상들, 남의 집 부셔버렸어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버티다가 7년째 돼서 빼봐 이러면 이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지옥 저기 구석지 중에도 아주 그냥 어두운 데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외국인에게는 네가 다시 독촉해도 되고, 그러나 형제에게는 안 된다. 여기는 뭐랄까요? 왜 예외인가 의문이 들 겁니다. 본래 채권 채무 관계가 불법이어서가 아니라요. 면제를 명한 것은 이게 원래 불법이니까,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게 불법이니까 면제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빌려주고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외국에는 예외냐? 면제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행할 걸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지만 그 행위 자체는 은혜의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거지가 둘이 있는데 내가 한 사람한테 돈을 주고 왔더니 저 거지가 못 받은 사람이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는 거야? 하면서 따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나의 도덕적 양심은 도와주겠다는 것이지만 나한테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가도 되지만 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못 받은 사람이 마치 내가 자기도 도와줄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항변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방이든 형제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둘 다 나한테 갚아야 되는 겁니다. 둘 다 갚아야 되고 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 겁니다. 본래 성질이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왜 나한테는 면제를 안 시켜주냐고 항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분은 좀 나쁠지 모르지만, 사람아,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토기 말 하나는 귀 있을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게 토기장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맞습니까? 로마에서 말하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건 은혜의 행위입니다. 단 은혜의 시작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한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제 발생하는 행위에서 우리는 은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여,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패하지 않는다 그랬죠.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가, 즉 이걸 좀 확장시키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과 또한 믿음의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안식의 이야기는, 최종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경제 세계에서도, 경제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확장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생활 모든 것에 구원의 원리가 스며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원을 실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생활에서 이 구원의 원리를 실제화되게 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두 우두머리로 놓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유업, 그 땅에서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너는 복을 받을 거다. 예,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면 같이 잘 사는 게 좋지요. 그죠? 너무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혼자 먹자니 참 미안하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본문은 안식년의 규례 중에 뭘 말하고 있죠? 채무 면제입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종을 놓아주라는 말씀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안식년의 규례를 다 들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들었고 앞으로 들을 것인데, 채무에 관하여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확실하게 담아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한다 했는데 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너희가 경청하고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즉 1절에 면제하라라는 이 명령이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6절의 복을 또 한번 반복입니다. 그러니까는 명령과 명령, 복과 복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간이 여기에 토를 단다거나 변경, 수정을 한다거나 왜곡하지 못하게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확실하게 하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받게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똑같은 말씀 설교인데 예배 마치고 한 분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 문자를 보냈어요. 기뻐하시고 저한테 그 기쁨을 인사를 나눠서 고맙다고. 저는 그냥 격려 차원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기뻐했냐고 답이 왔어요. 잊고 있었는데 내가 남한테 빚을 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거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잊고 있었는데 받을 게 있었는데 깜딱 있으면 이거 못 받고 끝날 뻔했는데 생각나서 너 갚어 이래야 되는, 보통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남한테 빚 준 게 있었는데 그게 생각났대요. 뭐 하겠다는 거죠? 그래요. 면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그냥 서로 잊고 지나가는 거하고 말로 내가 안 받겠소는 다른 거예요. 내 권한 안에서 내가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상실증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상당히 멋지게 만듭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액수가 얼마지 간에 내가 받을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거 면제하라는 거예요. 최소 얼마 지나면 16,000년이 지나가면
근데 지나간 거예요. 원래 믿음의 사람은 서로 독촉도 잘 안 하고 이자 노름도 안 하지만 6년이 지나가 버리면 개운하게 형제요, 자매요, 괜찮소. 갚지 말고 편히 사십시오. 그럼 이분이 감사를 받을까요? 그래, 말씀 좀 지킬 줄 아네. 그럴까요? 감사를 받겠죠. 되어먹은 사람은 반드시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경제 능력이 생기면 나에게요 더 큰 걸로 갚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원하고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답을 듣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진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돈 때문에 부담돼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면제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까지 가르쳐 있어. 내가 면제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내가 면제하겠다는 거. 그래서 기뻐서 손을 잡았던 거래요. 이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신자도 아름답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뿐인가요? 6절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허락한 복들이 있어요. 꼭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이 이리 하면 이런 복을 받고 저리 하면 저런 복을 받는다고 약속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면제가 가능한 사람이 다른 말씀을 안 지킬까요? 상당히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너가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국가적 부가 확보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하나님 앞에 잘 섬겼던 나라들 한번 봐보세요. 그냥 통으로 예수 잘 믿는 나라이지만 그들 경제생활에 있어서 서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초대교회도 보세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을 하냐고 나눴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는가. 또 경제만이 아니라 다스림에 있어서도 너희는 강력해질 것이다. 너희가 통치할 것이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것을 옳게 가지는 나라. 나라 사이즈는 작지만은 강한 나라가 됩니다. 어떻게 강해지냐고요? 면제하는 형제들 사이에 사랑이 싹트겠죠.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겠죠. 여러분, 국가적 부가 커도 국민과 공무원 또는 그들 사이에 신뢰가 적은 나라들은요, 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적은 것을 정직하게 다루는 나라는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긍휼과 사랑, 신뢰를 키우는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현대와 달리 고대 사람들은 무책임한 소비와 과욕으로 빚을 짓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개는 흉년이나 가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이나 또는 일부 안 좋은 사기꾼들이나 또는 자녀들이 너무 많고 병이 들었을 때나, 이런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빈곤의 반면에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뺏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가난과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뺏는 사람이 함께 살 때 빈부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죠. 이거를 사람의 손으로 맡겨서는 제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를 얼마나 진짜 자유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지 봐보세요. 이 죄인의 죄도 줄이고 가난한 자의 부족한 식량도 늘려주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상호간에 하나님 앞에 면제받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 악인은 자기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가 되고, 예. 또 면제받은 사람은요, 이제 채권 채무가 있어요.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네 할 일을 했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존경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당신도
손해가 클 텐데 어쨌든 이 사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대1이 아니고 1대 다수로 빚을 줬다면 이 사람이 받을 걸 생각하고 자기도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빚을 면제를 시켜줘 버리면 이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믿음도 필요합니다.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에는 믿음이 따르고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고요.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복을 주냐? 봐보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데 이 뿌린 대로 거둔 게 뭐냐면 면제를 뿌렸죠. 면제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냥 가난해져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그랬어요. 이것 뿌리면 네가 부유해진다라고 열매를 약속했죠. 그러면 면제를 뿌리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부유해질까요? 손대는 일이 잘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죠. 건강해지겠죠.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방인에게 빚을 빌려주죠.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에게서 이자도 받죠. 그죠?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그가 나를 더욱 신뢰하게 하고 그가 나를 더욱 의존하게 하고 그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금전이 오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도 그 사람은 부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의 경우에 자국민에게 면제해주고 자국민에게 탕감을 해주고 해서 내가 약해진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위상이 높아져요. 솔로몬을 보고자 솔로몬과 거래하고자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박을 빌려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무를 팔아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산물을 중개무역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자국민 형제들에게 면제를 해주고도 충분히 남는 넉넉한 물질을 가지게 되죠. Get it? A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놀랍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나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줘버립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따뜻하고 사랑이 우러나는 생활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제 생활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다 망라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경제 생활에 폭넓은 사고 또는 돈에 관한 마음의 생각들 이걸 조금 성숙하게 한다면 이렇게 교훈을 줄 수가 있어요. 경제 생활에 이상을 품으라. 이상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 범위 중에 최대치 최고로 완벽한 상태 이게 이상입니다. 우리 삶에서 대개 이상이란 말은 본래 가장 아름다운 상태들을 표현할 때 말하는 겁니다. 대개는 죄와 욕심이 지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상을 말하면 네가 현실을 모른다죠. 이 현실이란 말은 구체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와 욕심이죠. 그래서 이상은 사실은 죄와 욕심이 줄어든 만큼 이상에 가까워지고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이 면제도요. 평시에 물질을 갖고 있는 악한 마음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을 갖지 못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현실주의자 즉 바닥 생활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바닥의 거침을 무시하지 않지만 충분히 너희 발바닥이 두꺼워져서 거친 바닥을 꽉 딛고 으깨어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신가요? 바닥이 이렇게 반질반질한 게 아니라 돌이 우둘툴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바닥에 발이 디뎌지면 뾰족한 데는 올라갈 것이고 들어간 데는 처질 것이고 이렇게 돼 있죠. 발이 울퉁불퉁 그 모양대로 따라가겠죠. 그렇게 되지 않고요. 바닥에 두꺼운 고무창을 딱 깔면 어떻게 해야죠? 군화 신어봤죠? 아니면 안전화들 있어요. 작업할 때 신는 안전화들. 어떻게 합니까? 우둘툴툴한 것이 밑에 이런 모양 같더라도 위에서 반듯한 게 딱 눌러버립니다. 밑에의 지형을 그대로 느끼지 않고 내 발은 이 두꺼운 딱딱한 바닥이 주는 평평함을 느낍니다.
현실의 우둘투둘함을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실의 우둘투둘함을 강한 바닥으로 땅 위에 누르고 그 위에 발을 올려두는 것 같이 발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상적인 바닥재, 이상적인 걸음걸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밑에 평평한 바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둘투둘하고 까칠하고 가시도 있고 쇠조각도 있고 그래요. 진흙창도 있어요. 그러나 두껍고 튼튼한 바닥창 가진 신발을 신는 것처럼 우리 발을 이렇게 경제생활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면제하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남을 이렇게 받을 게 있다면 6년이 지났으면 한번 해보세요. 형제요, 7년 전에 네가 나한테 빌려한 거 있는데 잊어먹었지? 내가 면제할게. 자유해라. 약간 우습게 하면 자유회를 선포하더라. 그러면 이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기분 굉장히 좋겠죠. 그게 뭐냐 물어보면 성경에 내가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 안 받아도 되지 이러지 말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복, 즉 가장 이상적인 경제생활에 대한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 눈이 힘을 얻는다면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현실주의를 배우라 합니다. 이상만 품지 않습니다. 빌려주고 안 받으면 더 빌려주게 되고 빌리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현실주의는 빌려주고 안 받으면 손해가 아니라 네가 뭐라 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남에게 빌릴 정도의 부가 쌓인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빌려주고 못 받으면 손해가 크겠죠. 거꾸로 내가 이방인한테 빌리면 우리나라가 팔립니다. 그런데 그가 나한테 빌림을 받고 나한테 갚아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 나라를 소유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현실주의입니다. 성경의 현실주의입니다. 부가 목적이 아니라 형제의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른 약속이고 복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현실을 사는 이상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율법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의 본래 상태, 타고난 본래의 것을 넘어서 살아갈 본래의 모양과 형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타고날 때 우리는 영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영적 권위가 있고 타고났지만 이거를 안고 방 안에 가만 앉아서 죽을 때까지 숨 끊을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모양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예, 천부적 기질과 뭘까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적인 잠재력이 있다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흡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호흡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날과 절기는 기억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살아갈 본래의 모양과 형체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순종하십시오. 현실의 주제를 놀랄 만큼 현실적으로 제기하고 이상적으로 풀어내되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현실과 이상 사이에 그냥 균형이 아니고요. 현실을 이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줘. 세상에서는 현실을 이상적으로 살면 망한다 그럽니다. 그냥 이상주의자, 문학만 그렇게 하면 돼요. 글만 그리 쓰면 돼요. 아이 칼막스도 그런다잖아요. 다 내놓고 같이 살자 그랬지만 자기 사위한테는 니는 우리 딸을 왜 그렇게 못 먹이고 못 입히냐고, 돈 못 벌어냐고 막 그랬다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매우 현실의 주제를, 그러니까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의 주제를 외면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다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 현실이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상이.
하나님 말씀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을 보세요. 땅 뺏기고 새 뺏기고, 그런데 보십시오. 농사를 언제 줘봤대요? 첫 농사에 100배랍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한 족장이 개인에게 화친을 청하러 왔어요. 급이 안 맞거든요. 이삭은 아직 족장 정도가 아니에요. 식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저쪽에서는 군대 장관까지 있잖아요. 이 정도면 현실세에서 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다잖아. 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보였기 때문에. 예. 다윗이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바로 복음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군사력도 아직 약합니다. 망명도 했습니다. 미친 채도 있고요. 굴에 숨어야 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한테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가 현실을 살되 진짜 이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원수를 눈앞에 두고 안 죽이는 사람이 어디 됩니까?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12군단 되는 더 영을 불러다가 저것들 모두 없앨 줄 아냐고. 이게 현실적인 사람의 방법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와, 그냥 저것들 하늘에서 불타고 죽여버릴까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주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을 사는 이상주의자. 그래서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증거되었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면제받았다면 혹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은 그 정도 부자는 없으니까 사실 몇천도 우리 중에는 그 정도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돈이든 좀 큰 돈이든 면제해 보십시오. 아니, 성경대로 면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 주십니다. 첫째는 그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진보가 있고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한 집사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지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전부 다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기록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책과 우리 심령에도 그 순종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고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이 계명 멋나게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꿈을 불어넣으시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포기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식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베풀어 보십시오. 할 수 있죠? 믿음 있죠? 예. 그러면 이 계명의 근거가 된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충분히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이 법도가 장성한, 즉 7년의 안식년이 장성한 안식년의 일곱인 희년의 희락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이렇듯 우리의 경제생활의 법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곧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와 나 사이의 이 공간조차도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 구원을 채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고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가 주실 것이 무엇인지 미리 맛보았어요. 사실은 구약의 실제적인 율법의 명령이요, 실제 생활이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비유로 전부 다 말씀됐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실제였어요. 실제. 그 실제를 그대로 갖다가 다시 들려줬으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거는 비유이지만 사실은 실제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들 조상들의 실제 이야기.
성경이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빙 문서가 되어줬습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빌레몬이 받은 것처럼 더 할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빌려줄 때부터 안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처음 이 말씀 명령으로 받았으니까 뜨겁게 듣고 시원하게 한번 순종해 봅시다. 성경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그랬으니 나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형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못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